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시킨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전혀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척하고 영적인 말을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살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의 말, 믿음을 떠나서 하는 말들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말이 이해가 잘 되고 커먼 센스를 이용해 봤을 때는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말이라면은 그 말은 절대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야.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너무 작아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다. 영적인 소경의 말을 듣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인 척하면서 영적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은 조심하고 그 말을 들으면은 듣는 자도 같이 망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말씀,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은 들은 즉시로 잊어버려야 돼. 듣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옛날 중국에 좀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요임금과 수임금이 있어요. 요순임금이라. 아주 그때는 태평성대에 있습니다. 요임금이 자기 임금 자리를 순임금에게 물려줬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런 다음에 순임금이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가 좋겠는가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산골에서 사는 허유라는 사람이 아주 덕망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허유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다음 때에 왕이 돼 주십시오. 정중하게 청했더니 이 허유라는 사람이 야 이런 기분 나쁜 말이 있어?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에다가 기를 씻는 거예요. 기를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막 팍팍 문질러서 다 씻어서 에이 그 더러운 말이 이제는 내 머리에 아무도 남지 않겠지 하면서 손을 털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는 소불한 사람을 만나는데 소불한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소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소에게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소가 물 먹고 싶어 하는데 물을 안 먹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어보니까는 허유라는 사람이 자기를 왕시킨다는 그런 더러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저 위에서 귀를 씻었다는데 그 물이 여기까지 내렸는데 우리 소가 그 물을 먹으면은 오염될까 싶어서 소가 물을 못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말은 이 소부나 허유처럼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절뚝발이와 같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야 돼. 지체장애를 저희들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뚝발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거친 풍파를 많이 겪다 보고 상처를 많이 입다 보고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좌절과 실패의 늪 속에서 소망이 끊긴 사람들, 입에서 맨 나오는 소리가 원망, 불평,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절뚝발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어서 낮은 포복에서 성전 문턱만 넘어서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는데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부모의 잘못으로 내 조상의 잘못으로 나는 안진뱅이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걸에서 산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 바로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이야.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안진뱅이, 철뚝발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는 것마다 남 탓이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나도 똑같이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나도 똑같이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원망 불평한 것이 내게 와서 내 믿음의 산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축복이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소경된 사람이나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어떤 문제가 떠나지 않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나쁜 습성을 없애보려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가진 방법을 다 해보지만은 이 문제가 떠나질 않아. 내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떠나지 않아. 마치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서 아주 비웃으면서 조롱하듯이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 돼. 보통의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뿌리째 뽑으려면은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절에 보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여기 하수구가 아니고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뭐 비즈니스를 잘하지는 않지만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잘하는 사람은 남들 하는 식으로 안 해요. 뭐 한국의 학력고사 뭐라 하죠? 수능 평가 1등한 애들 인터뷰하면은 걔들이 트릭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공부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저는 학교에서 수업한 거 하고 숙제만 했는데 1등 됐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높아지잖아.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보면은 남이 안 보는 데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요. 뭐 홈런을 잘하는 사람이든 농구 선수든 비상한 방법으로 뭔가 자기만의 특기가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400년 동안 그 성벽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해. 안 되는 것을 몰라고 따라서 해. 남이 해서 안 되는 것을. 다윗이 앉아서 생각을 했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 제가 보기에도 저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기 그 예루살렘 성 가려면은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물길을 따라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80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저 아래 기욤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물길을 트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위를 뚫고 그 샘으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땅 밑으로 굴을 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 마당 정도 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한 75피트 정도 된 데를 굴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물이 오면은 물이 모이도록 지하에다가 웅덩이를 파놓죠. 그래서 이 두레박으로 그 물을 퍼서 먹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으로 가면은 10중 8구 지니까는 그 수로를 통해서 몰래 침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빈대부터 나덴 잡았잖아요. 빈대부터 나덴 잡았는데 그 빈대부터 나덴 잡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막 육군을 보내고 해군을 보내고 막 악수를 보냈지만 열심히 찾아도 못 찾았어.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 보냈어요? 네이비 실. 그냥 한 30명이 50명 보내가지고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처럼 특별한 방법, 혁신적인 방법을 써야지 안 되는 일을 그동안에 해왔던 남들이 실패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서 죽기로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 성 400년 동안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들이 많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
돈이 내 맘대로 안 벌려져, 병이 내 맘대로 안 따나,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아,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되질 않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대. 하나님은 impossible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있냐면은, 사람들은 impossible이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I am possible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를 믿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말했잖아요. 말을 들으면 뭐예요? 저도 그렇고 말처럼 저도 듣기만 하고 그냥 좋은 것은 씻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담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 목동인 자기를 들어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지를 알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뭐라고 원해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일을 이루면은 안 되던 일도 되고 도저히 안 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마디도 못 낚았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영어 못하지만, 저도 못하는 영어지만, Because you say so, I will. 내 상식과 지혜로는, 내가 고기잡이 어부로 몇십 년을 보낸 내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impossible이지만은 당신이 I am possible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서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여부수와 같은 강력한 죄된 습성들, 내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산성처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너는 내가 반드시 복 준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죄악의 담장이 쌓여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지만은 다른 많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주인 행세에 낙타처럼 텐트 안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내 죄된 옛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살구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고 이사야서 59장 1, 2, 3절에서 내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귀가 안 들려서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여부수족처럼 죄악의 담당이 있어서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성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아주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은 너에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수로를 통해서 가야 되듯이 너가 내 사이에 그 담장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라. 수로만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땅을 파면 되느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수로를 만드는 길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은
우리의 주위에 영적인 강수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수로가 생기는 거예요. 담장 밑으로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수로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겠다. 바로 수로만 너가 만들어 주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나와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나는 왜 이밖에 안 될까요? 왜 내게는 이 문제가 떠나지 않을까요?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내 마음을 썩일까요? 하나님, 나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시편 51편 17절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수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저히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듯이 우리 삶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한 여부수 족속과 같은 죄악된 뿌리를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서 복된 삶을 매일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시고 하나님에게 눈물의 강수로